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님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유럽 또 미국 가면 서구 사람들은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우리가 해피 뉴 이어만 아는데 우리 해피 이스터, 이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다른 나라 말로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부활의 축복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행복한 부활절. 정말 이 날은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계란 2개 받는다고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거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쁜 소식, 굿 뉴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 온 세상에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될 정말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가지 복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앞에 십자가의 복음도 우리에게 한없이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 부활의 소식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식을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소식과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과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을 너희가 받았고 이 복음 위에 지금 서 있는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오늘 5절, 6절 계속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 남자들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히 그렇게 희망하며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이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빈 무덤이었고,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그를 두었던 이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살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는 부활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5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2000년 전에 한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온 인류를 위한 희망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 부활, 인류의 희망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부활, 인류의 희망. 예수 부활, 우리의 희망, 나의 희망, 우리 가정의 희망, 우리 나라의 희망.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인류의 희망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에게 과연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지옥의 고통, 이것만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슨 희망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이 부활을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무의미한 것일 겁니다. 그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억울한 한 사람 나사렛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의 죄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끝나버렸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는 다 망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면 이 복음을 다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열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요, 기독교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삶의 축복, 그분이 살아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고 찬란한 영광과 축복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부활의 신앙에 우리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온 인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최고의 절망,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어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그런데 부활은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로 이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은 죽음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5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나의 부활도 믿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요,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내세의 삶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의 길, 우리 연약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소망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순교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잠시의 고난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지금도 내가 해결 못해가지고 낑낑대는 내 인생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야, 큰일 났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있고 새로운 미래가 있고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런 고백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대학 본고사 날 연탄가스 중독이 돼가지고 3년 동안 준비했던 미래의 꿈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그 주님은 나를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이라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께는 역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역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놀라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수치와 그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높이 들어 올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런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찬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고 갈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는 언제나 희망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주님과 내 내비게이션이 연결만 되어지면, 주님과 내가 믿음으로 다시 연결만 되어지면 내가 있는 그곳이 그 어떤 구렁텅이 같고 수렁에 빠져 있고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새로운 길을 경로새 탐색해가지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찾아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의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 부활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한 사람의 인생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굽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달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것도 그 일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자기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도라고 불려질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도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지 그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그 사명 감당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은 이 바울의 가슴 속에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행복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왔던 그런 위대한 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할아버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술만 마셨다 하면 예수 믿는다고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핍박하고 손자인 저 어릴 때 할아버지 손에 마당에 몇 번씩 나동댕이 칠 만큼 그렇게 아주 정말 술주정뱅이의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중학교 때 저희가 모시고 함께 살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 읽으시고 그렇게 온순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옛날 시족 가사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다가 천국 가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님 부활의 그 주님 만나서 인생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면은요 나중 될 뻔했던 사람들이 먼저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술, 담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거기에 휩쓸려 살던 그 사람 예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기뻤던 세상의 그 모든 즐거웠던 거 하루아침에 다 시시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흉악하고 포악했던 사람 완전히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불평, 불만, 짜증 입술에 늘 그 삶에 가득했던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언제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입술에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늘 교만해가지고 비판적이던 그 사람 누구를 보아도 잘못된 점만 지적하던 그 사람 예수 만나면 사랑하고 축복하고
겸손히 섬기면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도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10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 모든 것조차도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십자가, 고통, 수치, 부끄러움, 괴로움, 절망, 저주가 왔던 그런 인생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또 한 번 맞이하는데 우리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나도 좀 생생하게 만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아니면 마누라 따라다니고 부모님 쫓아다니는 따라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여부 전도운동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끔찍한 방화와 살인 사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주위에 보면 많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에서도 얼마나 못된 짓 나쁜 짓 뒤에서 숨어서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뻔뻔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모든 우리 젊은 아이들이 다 되고 싶어하는 연예인들도 예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열심히 이 부활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베스트를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아직도 찾고 계시는 분들 우리 주위에 우리 눈을 좀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번 우리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또 자녀들, 예수 없이 사는 인생,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이건 인간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오히려 나중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앞장서 달려갈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이 주님의 복음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정말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운동 6주간 기간 중에 5월 첫째 주는 우리 가정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패밀리 선데이, 가족주일인데요, 그날은 찬양대도 없고 주일학교도 따로 모이지 않고 오전에 온 가족이 함께 온 가족 예배로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하고 주의 일 한다고 챙기지 못했던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이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가정주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다른 선물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선물. 결혼기념일 나에게 다른 선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나와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면 나는 그것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번 4월에 그런 날이 의미 있는 날이 있거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러한 선물을 기대하시고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가정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그들도 만나주시면 그들의 인생 바뀌어지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내 베스트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주님 만나 그 인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나부터 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주님 때문에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고난과 어려운 삶의 문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의 주님을 통하여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